에스겔 8장입니다. 에스겔 8장, 구약 1159페이지 8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8장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분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아멘. 지금 이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다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려 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내용이 8장에 가득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8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크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가장 강조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 오늘 좀 8장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선 말씀의 제목은 우리 17절에 우상 숭배가 이 가증한 이 일이 적다 하겠느냐, 적은 일로 여기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8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떠나는 그런 내용이 강조된 게 8장부터 11장입니다. 그게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우상 숭배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작은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작은 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우상 숭배가 작은 일로 너희들은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적은 일로 여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 교훈 말씀은 경고는 뭔지 우리 강의안에 따라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우리 강조점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영광으로 바꾸는 행위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일인데 정작 자신은 더러워서 모른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자꾸 작다고 생각한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조차 우상의 장소로 바꿔버린다. 그게 이제 8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주된 이스라엘의 죄악인 것을 우리는 이 8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될 부분 강약 읽어볼까요? 우상 숭배는 언약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힘들 때 시작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의 탐심 때문임을 알자.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하고 왜 그래요? 다 겉으로 볼 때 뭐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좀 그런 데 가서 좀 해결해 볼까, 심지어는 뭐야? 저렇게 하면 내가 좀 잘 살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현실에서는 부족하고 정말 내 삶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시작하지만 그 이유가 돼요. 근데 실상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말씀 청조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탐심이 더 큰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이제 봐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 탓을 하고 바깥에 탈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 숭배는 우상을 닮아가게 해서 폭행과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삶의 두 가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의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뭐죠? 하나는 기도 응답, 또 하나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불의와 이 폭행만이, 포악함만이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았느냐, 우리가 난 주여 주여 하는데요, 이게 한 게 아니라 나의 행동을 보면 내 마음밭을 아는 거죠. 내 말을 보면 내 속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밭들이 어떤 마음밭들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런 에스겔, 특별히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내 마음밭을 보셔야만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8장에서부터 우리 11장 전체 우리 한번 구조를 강의 안에 따라서 잠깐 보면은요, 앞에서 5장에서 7장까지 우상 숭배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잖아요. 8장에서부터 이 11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망하게 되는,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강의 안에 이렇게 보면은 8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읽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는 것이 이제 서론이에요. 이 8장 1절부터 4절이 강의 안에 보시면, 그리고 제일 끝에 11장 22절부터 25절 거기 강의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가지고 이 동편산에 머물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이 11장 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강의 안에 보면은 이렇게 A, B, C 하면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A-B-C-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가운데 있는 핵심 내용이 뭐냐? 거기 보면은 두 개예요. 그 두 개가 뭐냐면은 10장이에요. 하나는 거기 보면은 10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성전 동문에 이르는 사건이 있어요. 이르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룹들,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떠나는 이런 사건이 지금 뭐냐면 1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중심 내용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1장 14절부터 21절이에요.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던 포로 공동체, 그 포로 공동체와 함께 하겠대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겠대요. 성전으로 삼으시겠다고 11장 14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오히려 그 성전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11장 14절부터 21절에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그 핵심, 그 내용의 그런 요약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남은 자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남은 자. 예루살렘 성전의 그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겠대요. 남은 자를 두겠대요. 그 남은 자가 결국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서 새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아주 탐심으로 찌든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남은 자에게 나와요. 남은 자에게 나와요. 그래서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주된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 예루살렘이 떠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얘기가 주된 얘기고, 또 그 영광을 볼 자가 누구냐면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남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8장 11장의 주된 얘기예요. 그러나 동시에 5장에서부터 7장에 얘기했듯이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행하겠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아주 주된 얘기면서, 그러면 끝으로 하나 더 강조한다면은 우상 숭배자는 우상을 닮아서 불의와 포악,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8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주된 단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우리 이 8장을 보면 그만큼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또 주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1장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8장에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8장에 다시 보고 자기가 본 그 영광의 내용을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겁니다. 이 형태는요, 계시록의 그 형태하고 비슷해요. 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4번의 환상을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4번 봐요. 그 4번을 기록한 게 계시록이거든요. 이 에스겔에서도 에스겔이 경험했던 그 환상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말씀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이 언제 임했냐? 1절부터 4절까지 잠깐 보면요. 먼저 1절에 보면은 6년 6월 5일이래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얘기는 1장 1, 2절과 비교해 보면요, 14개월이 지난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을 보고 14개월이 지나게 됐다.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 전반부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정말 선지자로 부름받지 않습니까? 부름받는데 그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방법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방법이 뭐냐면 벙어리가 되는 거였어요. 자기 집안에 갇혀지는 거였어요. 갇혀 있는 것이었어요. 그게 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다른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가가지고 외치고 막 회개하라 뭐 이런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갇혀 있고 집안에 갇혀 있고 벙어리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갖다가 그 앞에서 한 것을 보면은 때가 돼서 그가 말을 하지만은 막 두루다니면서 막 회개하고 뭐 요나처럼 그렇게 하진 않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스겔이 있다는 얘기를 들고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오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장로들이 1절에 그러잖아요. 그런 형태를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장로들은 이제 다니엘과 함께 1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서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2차 바벨론 포로 때 에스겔이 끌려오잖아요. 그때 같이 끌려오면서 한쪽에 이렇게 자치 지역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자치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같이 지금 끌려와 가지고서 같이 집단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장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차 때 끌려왔던 왕이 누구죠? 여호야긴 왕이잖아요. 그죠? 여호야긴 왕. 3차 때는요, 시드기야. 그 두 눈이 뽑혀가지고 거기서 죽죠. 그죠? 끌려와서 죽잖아요. 근데 여호야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가지고서 그 왕 앞에서 다른 포로된 신보다도, 왕들보다도 아주 왕 앞에 극진한 대접을 받는 그 왕이 돼요. 왜 그러냐? 그래야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잖아요. 여호야긴. 그 왕과 함께 끌려왔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환상을 보고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그것보다 14개월이 지난 그때. 근데 이 장로들을 보면요, 은혜를 받고자 에스겔에 온 자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14장에 보면 이 장로들이 다 우상숭배자들이었어요. 우상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에스겔 앞에서 온 그들이 은혜를 받고자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은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그 분명한 이유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에스겔 앞에서 정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뿐이에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가 예언하듯이 곧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우리는 곧 회복되고 곧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또다시 듣고 싶어서 에스겔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온 자들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로서 뒤에 14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의 형상은 1장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 같은 형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 같은 형상. 인자 같은 형상으로 이 모습이 이제 나타난 것을 보면 이제 같은 내용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인자의 형상, 그러니까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뭔가 연관되는 것 같죠. 근데 요 3절에 보면 또 뭐예요? 자기를 이끌고 간 자가 누구냐면 주의 영이래요. 성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짧은 본문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 본문이 1절부터 4절 가운데 있는 것을 봐요. 자, 근데 여기 특별히 에스겔에서는 1장에서도 8장에서도 이 성령이 강조가 돼요. 근데 이 성령이 강조되는데 어떤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느냐? 인도하는 영. 그래서 그룹들을 인도해 나가는 영. 그래서 영이 가는 대로 그룹들이 다 따라가는 그 인도의 영으로 뭐냐면은 에스겔 1장과 8장에서는 강조돼요. 그래서 바퀴가 나와요. 1장에 보면. 그죠? 바퀴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동 해가지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1장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여기에서도 그냥 나오는 걸 봐요. 그래서 성령님의 주된 역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 신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영의 역할인 것을 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의 그런 역할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영으로 에스겔 강조돼요. 우리 하나 더 두드러진 우리 이 에스겔에서 성령의 역사가 인도만이 있는 게 아니라 회복의 영, 회복의 영으로 에스겔에서는요 강조가 돼요.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기가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이런 장면, 이 회복의 영이 지금 뭐냐면 에스겔에 나와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새 언약 백성답게 다시금 뭐예요? 회복하는 길. 이런 내용이 이 에스겔에서는 아주 이렇게 강조돼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걸 봐요. 자, 성령의 두 가지 두드러진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회복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성령님이 에스겔에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은 8장부터 11장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모습을 정말 이렇게 대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자신이 어디로 인도돼요? 저기 바벨론 포로에 있는데 그가 어떻게 돼요? 저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동력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무소부재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뭐냐면 8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 성전에서 네 종류의 우상을 보는데 그게 5절부터 18절이에요. 그 네 종류의 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요, 정확해요. 반복적으로 써요. 여러분 눈으로 잠깐 보면 6절에 다른 큰 가증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9절에서도 뭐예요? 가증하고 악한 일, 가증하다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서도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죠?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15절에서도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네 종류의 가증한 우상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는 거잖아요. 그 신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신앙이잖아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구분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면은 내 생각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가증함이에요. 아주 부정함이에요.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함은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개략적으로 먼저 여러분에게 네 가지 얘기한다면요. 첫째는 질투의 우상이에요. 5절 6절에. 두 번째는 이 질투의 우상이 이제 풍요의 신이고요. 두 번째는 7절부터 13절에 있는데요. 성전 벽면에 각종 곤충과 짐승을 그려놨어요. 이건 애굽신과 연관된 온갖 잡신들이에요. 근데 애굽의 많은 신들은 죽음의 신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아주 각종 우상 숭배가 두 번째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담무스라는 우상인데 풍요의 신이에요. 이게 뭐냐면 곡식 이렇게 모든 그런 초목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가을에 이제 추수가 다 끝나면 이제 이 번영의 그 축제와 함께 울어요. 겨울이 오면 이제 운다 이거죠. 왜요? 이제는 그 신이 여기 담무스 신이 죽었다가 대지로 돌아갔다가 봄에 되면 다시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뭐냐면 그 죽는 풍요를 하고 기뻐하고 이제 죽는 이제 겨울이 오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걸 보면서 뭐냐면은 그 신에 대해서 애곡하면서 내년 봄에 큰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풍요를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게 이제 세 번째. 그 네 번째는 뭐냐면 16절부터 18절에 태양 숭배가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장소에 동상이몽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다 뭐예요? 여러 우상과 똑같이 하나님도 자신에게 우상 노릇을 해달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풍요를 세상 그 신들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풍요를 달라고 하는 그런 안전을 또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냐면은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배인데 속으로는 뭐냐면 온갖 우선땅지라 이게요. 사람들 마음들이 그렇게 보는 게 하나 있고 실제적으로 뭐냐면 그 성전이 혼합신당이 된 거예요. 혼합 이신저신 주변의 강대국의 신들을 다 갖다 놓고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혼합된 그런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로 변질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네 가지를 우리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증스러운 첫 번째 우상은 뭐냐면은 에스겔이 성전 제단문 어기 북쪽에서 질투의 우상을 봐요. 솔로몬 성전에서는요 안뜰과 바깥뜰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보면요 안뜰과 바깥뜰이 다 성전의 구역 안에 들어와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성전 구역 밖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성전 회복은요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냐면은 들어올 때 북쪽으로 들어오는데 거기 뭐냐면 풍요해, 그러니까 질투의 여신이 있다는 거예요. 요 질투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은 우리에 있는 욕정을 자극하는 우상이래요. 네. 욕정을 자극하는 우상을 우리 성경 질투의 우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요 욕정을 자극하는 우상이 뭐냐? 그러면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음란의 신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의 음란의 신이 아세라 그 여신상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아세라가 뭐냐면은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근데 이 농사의 신을 얼마나 숭배했냐면요, 여러분 므낫세 왕 알죠? 므낫세 왕, 그죠? 히스기야의 왕의 후에 있는 그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이 성전에다가요 아세라 여신상을 세워놨다라고 열왕기하 21장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덜도 말고 덜도 말고 아세라 여신상 같이 풍요 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의 신은 일종의 그들의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 신을 갖다가 성전에서 버젓이 놓으니까 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는 그런 죄악이라는 사실을 지금 6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우상 숭배하던 것들 다 처리했잖아요. 요시야 왕 때요. 근데요,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다시 우상이 팽배해요. 근데 이 요시야 시대 때 이 부흥이 있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에요.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서는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10대 중반이거든요. 1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거기 나오는 그 정말 요시야 다음에 그 아주 패역한 왕들도 나오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암흑기 속에서도 주일학교 때 그 신앙 훈련을 받은 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청소년으로 바뀐 그런 장면이 이런 시대상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그러나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살지 않으면요, 내 안이 정말 굳은 마음이 돼가지고 탐욕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신약의 입장에서 쓴다면은 요 말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준 것이 산상수훈에서 뭐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거예요. 오늘 내가 왜 주여 주여 하는지, 오늘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냉철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성공하려고요? 잘 살려고요? 풍요를 맛보려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두 주인을 겸하고 섬기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첫 번째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7절부터 13절이에요. 성전 벽면에 그려진 각종 곤충과 짐승의 우상이 나오는데요, 끔찍스러운 건요, 70명의 장로가 숭배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원래 장로는 그 자리에 오면 안 돼요. 거기는 장로가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어떤 영적인 권위 이런 모든 게 다 짓밟혔다는 얘기예요. 짓밟은 얘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에스겔이 7절에서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멍에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그 주님이 얘기합니다. 구멍을 이렇게 보는데 너는 이 닮으면 헐라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감춰놨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예요? 은밀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명색이 장로니까. 은밀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예요?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요. 여러분, 이 70이라면요. 우리가 이 성경에 70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 70인이 예수님 때 70인 전도대도 있잖아요. 우리 그 출애굽했을 때 70 종려 나무도 있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 대표로 섰던 자들이 70인 명이거든요. 70인 장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70인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70인은 언약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파괴하는 70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영적으로 더러워졌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방은 어떤 방이냐? 이후에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 기물, 성전의 기물들을 보관하는 그 창고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근데 거기 갔더니 온갖 우상의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요 그림들은 어디를 연상하냐면 애굽의 신들이에요. 애굽의 신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발견한 거 보면 벽에다가 온갖 그림들 다 그려놨잖아요. 온갖 그림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지금 뭐냐면 여기 장로 70인들이 영향을 받고서 묘실에다가 있는 그 그림들을 비밀의 창고에다가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끔찍스럽고 가증스러운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우상이 예술로 승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술로 승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죠. 예술로 승화된 이 우상의 그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안목은 뭐라고요? 더 큰 가증스러운 것. 더 큰 가증스러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11절에 끔찍스러운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기 70인도 끔찍스러운데요. 사반의 아들이 나와요. 이 사반이 누구냐면요, 요시야 왕 때요, 왕을 도와가지고 철저하게 종교개혁했던 서기관이에요. 요시야의 오른팔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왜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잖아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그 측근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주변에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야아사냐가 등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왜 했느냐 했을 때 그 역사적인 얘기 나오죠. 우리 에레미야에서도 봤습니다만 이게 뭐예요? 지금 3차 바벨론 포로로 3차 바벨론 침략한 이유가 뭐예요? 유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화친을 맺고 애굽으로부터 의지해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차 바벨론 침략이 온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뿌리치고 애굽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애굽으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공격해 온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70인 이 장로들은 애굽에 있는 그 신들을 의지함으로 바벨론 압제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의도 속에서 우상 숭배했다라고 우리들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이 향연을 피우면서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한 바 12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 길은 애굽을 의지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얘기를 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는데요. 근데 1장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눈이 많은 하나님이잖아요. 눈이 많은 하나님이잖아요. 뭐예요?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근데요, 여러분 참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야아사냐의 이름, 그의 히브리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다 듣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다 듣고 계셔. 애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너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키워놨다고 이름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보지도 않고, 다 듣지도 않고, 아주 역설적이죠. 심지어 우리를 버렸다, 그리고 하면서 애굽의 신들을 갖다가 섬기고 있다. 여러분, 에스겔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눈이 많으신 분이에요. 다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죄는 은밀한 곳에서 짓지만 하나님 목전 앞에서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더구나 향연이 연기가 자욱하니까 못 본다라고 더욱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잖아요.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죠. 오늘 우리가 이건 두 번째 이런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내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신을 섬긴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처하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에이, 나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을래. 나 다른 신을 갖다 나는 실제적으로 난 섬기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버리신 적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행동하듯이 우리들이 사는 것이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걸 우리가 이런 이 두 번째 우상, 이 가증한 일을 통해서 보는 거죠. 70인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하니 백성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세 번째, 또 가증스러운 더 큰 것을 14절 15절에 보는데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이 등장해요. 그죠? 여기 담무스는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왕인데, 이 왕이 바벨론에 가가지고서 그 이름을 이제 떨치는 그런 왕이 지금 뭐냐, 담무스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식물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애곡했다가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그 신이 부활해가지고 자기네들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이 떠남에 대해서는 울지도 않으면서 이 담무스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에 대해서는 울지 않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재정의 겨울이 오고 인생의 겨울이 오고 건강의 겨울이 온 것에 대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들을 찾는 거예요. 그 신들. 그러니까 우상의 떠남에 대해서 울면서 하나님의 떠남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있을 수 없는 행동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울어야 될지 분별하지 못한 영적 무지의 여인들이 등장해요. 모든 부요는 주께로부터 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모르는 이 무지한 여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게 에레미야 9장 17절 이하에도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자칭 지혜롭다는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애곡하라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바알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울라는 이런 빗대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신을 보면은 풍요를 위해 얼마나 비나이다 하는 우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네, 그죠? 그래서 이 풍요의 신은 나라마다 다 있어요. 우리나라의 단군 왕검도 다 뭐예요? 그 시대가 농경 문화라는 것을 그 단군 왕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신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신에서는 다 뭐예요? 다 풍요를 기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다 돼 있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내가 너의 기업인 줄 알고 자족하라는 거죠. 자족하라는 거죠. 자족하는 걸 배우라고 그러는 거죠. 자족하지 않으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돈 하다가 인생 다 끝나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는 사람은 더 갖고 싶어서 없는 사람은 없다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난하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죠? 가난하다고 이게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삶이 가난하고 이거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돼요. 오히려 가난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따라오는 축복들을 주고 있죠. 똑같이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네 번째 우상이 뭐냐면 태양 숭배예요. 거기 16절에서부터 18절에 성전에서 25명, 약 25명의 유다 장로가 지금 뭐예요? 성전 문과 제단 사이에서 태양 숭배를 해요. 성전의 문과 태양 이 사이에서 그 성전문에서 이 태양을 숭배하는데요. 요거는 성전 안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태양을 숭배할 때 자연스럽게 성전을 등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태양신이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의 신과 대조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등지고 그들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근동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애굽을 비롯해서 하여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네 번째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동일하죠. 정말 하나님을 등지면서 세상에서부터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일련의 이런 행동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네 가지가 다 뭐예요? 다 혼합신이에요. 다 사람이 그만큼 탐욕이 많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17, 18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죠? 기도하더라도 듣지 않겠대요. 아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언약 파기한 결과의 평강과 함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응답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초점은 뭐냐면 이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하는 죄가 작은 일로 여겨요. 뭐 나 하나님도 섬기는데요. 이거 우상 겸할 섬기는 게 어떤데? 그게 아니죠. 내가 풍요의 신을 잘 섬겨서 내가 하나님의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노여움을 일으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왜요? 거룩한 하나님이고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나만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게 복받는 길인데 자꾸 딴 신을 섬기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가 나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기도하더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면 17절에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운다 이거예요. 처음 서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담게 돼 있어요. 담게 돼 있어요. 뭐든지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을 사람들은 담게 돼 있어요. 그걸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라는 이 말은 그 당시 사용된 언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 모독행위 그런 것들로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했던 이 폭행,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폭행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말을 막 하겠어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들의 폭행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죽이고
그 피를 갖다가 막 흘리게 했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형상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희들이 인간됨을 거절하고 짐승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자기 인생이 오히려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탈하게 하는 죄악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냐면 가난한 자의 그 탄식을 부르짖음을 외면했으니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나 또한 외면하겠다는 얘기가 이중적인 의미가 요 17절 안에 18절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지금 이 네 가지 우상들을 보면 혼합신인데요, 대상들이 다 나와. 여기 보면은 그 아세라 그 풍요의 첫 번째 신을 보면 백성들이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비밀스러운 방에서 지금 70인명의 장로는 지도자들이 섬기는 거고, 담무스의 그 풍요의 신을 갖다 울부짖는 그거는 뭐예요? 여인들이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양 숭배가 성전 안에서 드리는 25명의 장로를 비롯한 이런 자들은 뭐냐면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8장입니다. 우리 그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라고. 재림이 지연돼 가지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때가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결단하는 기회예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구를 닮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상을 닮고 있는지 하나님을 닮고 있는지 현재 내 모습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우리가 올바로 알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우리가 듣고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을 통해 비추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언약의 축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아버지는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